우리가 사무엘 얘기도 이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어땠는지도 들었고, 이제는 다윗 얘기를 들을 차례가 됐어.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볼 거야. 그리고 다윗 여러분 보면 머리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황금의 기름이 다윗의 머리 위에 쭉 부어지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오늘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그걸 볼 거야.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야. 앞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울에게는 굉장히 좋은 성품, 좋은 조건들도 있었어. 다윗도 마찬가지로 좋은 조건, 또 좋은 성품,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었어. 근데 결과는 서로 다르다 얘기했지. 한 사람은 위대한 왕으로 남았고, 한 사람은 몰락한 실패한 왕으로 남았어. 근데 우리 친구들 안에 이런 궁금증 내지는 이런 두려움 아니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는데 사울이 왕이 못 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안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목사님이 얼마 전에 결혼한 분이야. 청년은 아니고 결혼한 분인데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의사로 부르셨다는 거야. 자기를 의사로 부르셨는데 자기가 왜 의사가 못 됐을까요? 그렇다고 그분이, 그 집사님이 지금 불행하거나 이러진 않아.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날 의사로 부르셨는데 왜 난 의사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그때 분명히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언해주고 나한테도 분명히 어떤 확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여기 글쎄 중등부 친구들 정도부터 아니면 고등부 친구들 정도부터 여러분들도 진로에 대한 고민하잖아. 진로. 도대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뭘 할까? 남자친구들이야 거의 그 나이면 군대 가니까 그 다음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대학을 가야 되나? 나는 취직을 해야 되나? 또 그 뒤에도 그 나이 때는 비슷한 고민들이 이어져. 난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나는 그러면 어떤 직장을 가야 되지? 이런 자기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 야, 어느 학교를 가라. 어느 학과를 가라. 어느 직장을 가라. 넌 이런 길이 좋겠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집사님처럼 나는 의사의 부르심이 있구나. 나는 사업가의 부르심이 있구나.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네. 나는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나중에 저는 의사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사업가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부르심은 다 한 가지 부르심의 밑에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게 뭘까? 여기 보면 에베소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부르심이야. 이걸 예정이라고 얘기해. 예정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만드는 게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야. 그러면 저를 의사로 부르셨어요. 저를 사업가로 부르셨어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부르심은 다 수단이라는 거야. 이 가장 큰 부르심,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정거장 같은 거야. 그러면 그 부르심은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가 어린 나이에 10년 전에 나를 의사로 부르셨어. 어떻게 시간이 지났어. 10년이 흘렀어. 여전히 나를 하나님이 의사라는 중간 정거장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심지어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10년 전에 나를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셨어. 근데 어찌해서 그냥 10년이 흘렀어. 10년 뒤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처럼 만드실 수도 있지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분이 나를 그렇게 부르실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를 향한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이 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셨다면 그분의 부르심은 딱 하나야. 난 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처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꿈이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예수님과 똑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다만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물권자가 되는 게 좋겠다. 너는 영혼을 보다 더 가까이서 섬기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게 좋겠다. 너는 기도에 특별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부르심들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 부르심들은 다 한 가지 부르심의 밑에 있는 거야.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훨씬 더 큰 부르심, 훨씬 더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거야. 그게 구약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 무슨 말이냐?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 요셉, 다니엘, 모세, 많은 인물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미리 보여준다는 거야. 똑같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예정이 무언지 그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났지만 구약에서도 이 예정이 똑같이 흘러가는 거야. 요셉을 봤더니 요셉의 일생이 어땠어? 형들에게 팔려갔잖아. 예수님도 은전 30개에 팔렸어.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은전 20개에 팔려갔어. 그러면 요셉 안에 얼마나 원망이 많았을까? 한이 많았을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 형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 그때 그 온 가족이 진짜 이스라엘인 거야. 요셉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이야. 또 모세는 어떻게 했어? 모세도 똑같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켜 안 지켜?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거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들을 향한 가장 큰 부르심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왕으로 섬겼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섬겼어.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섬겼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섬겼어. 이 땅에서의 부르심은 다양했지만 그들에게도 한 가지 큰 부르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자기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가장 큰 부르심이었다는 거야. 그럼 사울이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나에게 전 왜 의사가 못 됐을까요? 물어봤던 그 집사님은 왜 그걸 물어봤을까?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 집사님, 근데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의사가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면 아직까지 거기에 집사님이 매달렸을까요? 연연했을까요? 그 집사님이 살짝 찔림을 받는 것 같았어. 의사였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매임이 있는 거야. 의사라는 자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그래도 뭔가 가치 있어 보이거든. 변호사라는 자리는 뭔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 같거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의사가 안 되면, 변호사가 안 되면 내 부르심에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뭔가 그것 때문에 크게 묶인 것 같고,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의사가 못 됐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큰 부르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기만 하면 나는 내 부르심을 완주한 거야. 성공한 거야. 근데 사울이 왜 망했을까? 사울은 하나님이 많은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 이스라엘의 백부장일 수도 있고 천부장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을의 장로일 수도 있고. 근데 사울은 하나님 왕으로 부르셨잖아. 근데 사울이 거기서 집중한 건 뭐냐면 이 더 큰 부르심이 아니라 왕이라는 그 자리에 집중한 거야. 아, 이제 이 왕이라는 자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내 거야.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 있어. 너희들 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부르신 거야. 그래서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게 너무 중요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이럴 수 있어. 목사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는 여기 누가 앉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리 현식이가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고 해보자. 어머니 기쁘세요? 우리 현식이가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떤 생각이 있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 야, 영광스럽겠다. 야, 대단한 자리다. 야, 현식이는 좋겠다. 똑같아. 여기서 그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부르셨느냐가 중요해. 아까 목사님 처음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름을 부으시면 그 사람을 그 기름 부으심에 걸맞게 빚어가시고 변화시킨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려면 현식이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존재가 그 자리를 빛나게 하는 거지 그 자리가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기만 하면 너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던 뭐 기업가로 부름을 받던 아니면 뭐 어느 나라 어디서 어떻게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지금 다윈 이야기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쭉 나눌 텐데 항상 명심해야 돼. 아, 중요한 건 그분이 날 부르셨다는 게 중요하구나. 아, 내가 어떤 존재로 빚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섬기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영광으로 빛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세상의 기준은 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향력 발휘할 수 있어. 야, 너 좋은 학교 가야 돼. 야, 너 그래도 연봉이 이 정도 되는 직장은 가야 그래도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전도하지. 너 찌질하게 그렇게 살면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너 전도 될 것 같아? 이게 다 섞이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내 자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전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존재가 되면 어딜 가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 어둠이 떠나가, 하나님이 일하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존재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절에 보면 좀 아래쪽에 나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한 왕을 봤대.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제 내가 사울은 버렸다. 내가 또 다른 왕을 선택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가면 누가 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전부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지, 그치? 근데 성경의 번역을 보면 개역 개정만 있는 게 아니야. 영어 번역도 있고 스페인어 번역도 있고 또 한국말로 된 성경책 중에도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어. 근데 개역 개정만 보았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어. 이 원어를 보면 이 보았다 라는 동사가 라라는 동사야. 말 그대로 보다 라는 뜻이야. 가장 기본적인 뜻이. 근데 문맥에 맞게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내가 한 왕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이 정도가 괜찮은 번역이야. 근데 목사님은 여기서 원어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 그대로 한 왕을 보았다 라는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계신 게 느껴져. 하나님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쭉 바라보고 계셨어.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은 교제야. 그냥 내가 너 이거 시켰으니까 이거 해. 너 목회자로 불렀지, 너 선교사로 불렀지, 우리 성경이는 이제 선교사야. 그러면 너 선교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성경이를 선교사로 불렀다면 하나님은 우리 선경이가 선교사가 될 수 있게끔 교제하셔. 이 보다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어디를 잠깐 볼 거냐면 시편 139편에서 1절부터 6절까지만 볼 거야.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볼 텐데 왜 시편 139편을 보느냐?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쓴 시편이야. 그래서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 1절부터 6절에 다 나온 건 아니야. 그냥 들어. 찾아보면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걸 약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런 표현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든 다 계시는구나. 내가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
그걸 다윗이 경험을 한 거야.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야,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이것도 다윗이 경험해. 이걸 다 할 건 아니야. 목사님 그냥 소개하는 거야. 근데 다윗이 또 뭘 경험하냐면, 마지막에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정말 많았어. 늘 쫓겨다니고 늘 전쟁 가운데 있어서 다윗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싸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었어.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에게는 이 모든 게 실제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1절부터 6절까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도 이론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뭐냐면 우리가 어젯밤에도 막 기도했잖아. 우리 충만전도사님 나와서 막 기도 인도했잖아.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 주신다. 너희 하나님 오해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너희가 10번 죄를 지었어. 10번이나 죄 지었어? 안 만나줘. 아니라는 거야. 근데 충만 전도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충만 전도사님이 아빠한테 들어서 엄마한테 들어서 그렇게 안 게 아니야. 수없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들었지. 회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 근데 안 믿어졌어.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야.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는 하나님. 근데 충만 전도사님이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너무나 담대해. 괜찮아. 하나님 날 무조건 만나주셔. 나 아들이야. 어쩔 건데. 그리고 원수가 참소할 때마다 밟아버린단 말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야. 내가 못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나도 못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분은 내가 책을 봤더니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그분은 못 하시는 일이 없대. 정말? 너 봤어? 너 경험해 봤어? 아니 책에 써 있다니까. 그러다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왕으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와 계속 나를 살펴보면서 나를 만나면서 나를 알아가시면서 나와 교제하셨구나.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야. 그러면 도대체 1절이 뭐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분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야. 내가 우리 희진이를 왕으로 불렀어. 왕으로 불렀는데 우리 희진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뭘 할지 다 알고서 왕으로 부르신 게 아니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그분이 미래를 다 알고 내가 누굴 만날지 어딜 갈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할지 이걸 다 알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너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 보면 살펴보신다는 게 진짜 살펴보신다는 거야. 하나님도 몰라. 그분도 몰라. 내가 뭘 먹을지 언제 잘지 언제 일어날지 그분도 살펴보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살펴보시느냐? 요즘에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목사님이 그 말 듣고 이랬어. 왜냐하면 목사님 전공이 컴퓨터잖아. 컴퓨터에서는 알고리즘이 기초야. 기초, 수학 같은 거야. 근데 요즘 뭔가 나에게 맞는 것들을 추천해 주는 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원래 알고리즘은 그런 뜻이 아니야, 원래는. 근데 제가 그게 맞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쓰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거지.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 같으면 우리 성경이가 사과를 안 먹는다고 치자. 사과를 싫어하는 걸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았어. 그러면 성경이에게 애플파이를 추천해 줄까 아닐까? 못해, 컴퓨터는. 근데 하나님은 선경이를 살펴보아서 아셔. 선경이가 어떤 식감을 좋아하는지, 사과는 싫어하지만 단 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엄마가 사주는 걸 좋아하는지 아빠가 사주는 걸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살펴보아서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알고리즘은 추천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게, 성경아, 너 사과는 싫어하지만 이 애플파이 한번 먹어볼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수준이냐? 목사님 수준이면 성경이를 데리고 어디를 갈 거냐면 버거킹에 갈 거야. 왜냐하면 거기 목사님 좋아하는 싸구려 애플파이가 있어. 1,800원짜리. 되게 맛있어, 목사님은. 근데 그건 목사님 수준이야. 근데 하나님 수준은 그게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성경의 집 앞에 정말 애플파이를 잘 만드는 베이커리를 하나 열게 만들 거야. 성경이가 원하면 아무 때나 가서 먹을 수 있게. 아니면 성경이가 지금은 어리지만 조금 더 크면 애플파이는 어디 음식이냐면 미국 음식이야. 그러면 미국 가서 진짜 애플파이 맛을 볼 수 있게 성경이를 데리고 갈 거야, 미국으로. 이게 하나님의 살펴보신다라는 뜻이야. 이게 왕을 향한 하나님의 스케일이고 왕을 향한 하나님의 대우라는 거야.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을 진짜 많이 경험했어. 목사님이 영국에 있을 때 차가 필요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살던 동네가 워낙 시골이야. 돈도 없지만 차도 없어. 시골은 황당하지. 돈이 있다고 해서 차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한국이랑은 달라. 돈이 있어도 차를 사려면 멀리 대도시까지 나가야 돼.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그 시간을 들여서, 그 돈을 들여서 대도시까지 갔어. 근데 차를 봤더니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헛걸음 치는 거잖아. 그랬더니, 근데 그때 왜 우리가 그랬냐면 하나님이 어떤 차인지 사진처럼 보여주셨어. 어떤 차를 사라고. 그런데 실물로 그 차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시골에서는 돌아다녀도 그 차가 없는 거야. 그게 프랑스 뿌조라는 차였어. 유럽에서는 프랑스 차가 제일 싼 차야. 독일 차가 비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앞 주차장에 그 차가 딱 세워져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목사님이. 우리 집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으니까 주인 없을 때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아, 이 차는 이렇게 생겼구나. 사이즈가 이렇구나. 아, 램프가 이렇게 붙어 있구나.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건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야, 이 차가 맞구나. 이 모델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걸 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확증할 수 있었어. 그 다음에 그 차가 다시 왔을까 안 왔을까? 다시는 안 왔어. 딱 우리가 차를 사려고 고민할 때 딱 한 번 그 차가 우리 집 앞 주차장에 왔다가 뭐 어느 목사님이 어떤 빌라 같은 데 살고 있었는데 아마 위층이든 옆집이든 손님이 왔었나 봐. 딱 하룻밤 자고 그 차가 사라진 거야. 우리를 위해서.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살펴보신다는 거야.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 이 차는 싫은데요?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다른 차를 또 보여주시고 갖다 놓으셨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는 거야. 아멘? 다윗도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일들을 만드셨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아시느냐? 2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는 걸 아신대, 일어서는 것도 아신대,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앉았다라는 건 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얘기야.
내가 일어섰다라는 얘기는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럴 때 맨날 우리 김민호 목사님이 주님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하니까 하나도 안 어울린다. 미안하다. 우리 목사님은 잘하시는데 난 이게 안 될까 이렇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건 뭐냐면 사실 그분은 우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야. 우주 밖에, 우주를 초월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500억 광년이라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 훨씬 더 크지만 그러면 그분이 나의 생각을 아실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 5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분이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아? 근데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내 호흡보다도 가까이서 나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 이런 거야. 우리 친구들 매일 거울 보지 않는 친구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매일 보는 거야. 내 얼굴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희진이 더 컸네. 우리 희진이 눈이 더 예뻐졌네. 앞니가 빠져서 이제 앞니가 나기 시작하네. 우리 희진이를 계속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야. 초등부가 앞에 앉으니까 또 이런 맛이 있구나.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저건 잘해. 내가 앉았을 때, 일어섰을 때 중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뭔가 불편할 때, 내가 뭔가 힘들 때 하나님, 나 이게 힘들어요. 나 이게 불편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다 잘해. 근데 내 마음이 편할 때 나의 감사하는 마음, 나의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좀 나눠봐. 나는 그게 전문가야.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께 전문가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특징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목사님은 감사가 한 번에 안 끝나. 1년 전에 있었던 일, 2년 전에 있었던 일, 3년 전에 있었던 일도 두고 이건 목사님이 억지로 하는 건 아니야. 억지로 하는 건 아닌데 목사님의 성향이 그런데 그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 그걸 되게 좋아하셔. 특별히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사실 진사팀 모두가 영국에서 박사를 했잖아. 정말 오지게 고생했어 다들. 진짜 힘들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이수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샌드위치 생각도 안 난대.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샌드위치 하도 많이 먹어서 지긋지긋한 거야. 그리고 윤종 목사님도 영국 생각 별로 안 난대. 거기 맨날 비 오고 날씨 안 좋잖아. 근데 목사님은 안 그래. 지금도 영국 다시 가고 싶어.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너무 좋은 추억들이 진짜 많아. 이런 거야. 마트에 갔어. 목사님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은 편의점 가서 1+1을 봐도 그런 감격이 없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마트에 가서 그 땡처리하는 즉석식품들이 있어. 그런 걸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 저절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이 다른 게 뭐냐면 간증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가네. 뭐냐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스케일은 정말 달라. 아까 내가 애플파이 예로 들었지만 이런 거야.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재정은 똑같아. 1년에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이 늘 들어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유럽 연합 가운데 있었어. 유럽 연합 가운데 있을 때는 1파운드가 얼마였냐면 1,800원이었어. 파운드가 세계에서 거의 가장 비싼 돈이야. 굉장히 비싸. 달러보다도 훨씬 더 비싸단 말이야. 유로보다도 더 비싸. 근데 목사님이 가고 나서 처음에 1,800원인 거야.
여기서 못 살겠다. 집세 내고 뭐 내고 나면 생활비가 남는 게 거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브렉시트라는 걸 만들었어. 브렉시트라는 게 뭐냐면 그때 영국에서 국민 투표를 했어. 우리 동유럽에서 건너오는 이놈의 이민자들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자. 우리 영국끼리 잘 살자. 근데 아무도 그때 그 국민 투표가 통과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 근데 국민 투표가 통과되고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분리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파운드가 1,800원이었다가 처음에 브렉시트가 발표났을 때는 1,450원까지 떨어졌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나는 한국 돈을 파운드로 바꿔야 돼. 내가 가진 돈은 1,000만 원이야. 그러면 파운드가 1,800원일 때랑 1,500원일 때랑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똑같은 1,000만 원인데 내가 쓸 수 있는 파운드가 훨씬 많아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인데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셔서 왕으로 키워가실 때 그분이 계속 살펴보시면서 나를 불편할 때나 아니면 내가 편안할 때나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또 내 감사를 받으면 그분이 더 기뻐서 더 채우시고 더 공급하시고 한다는 거야.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분이 내 생각, 내 마음속 깊은 이 내면까지 들여다보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왜 감사하냐? 그분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까지도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거야. 어떤 날은 내가 야 친구한테 예배 시간에 너 여기 앉아. 근데 내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는 그 친구가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친구가 못 앉게 하기 위한 걸 수도 있어. 내가 미처 몰라도 그분은 아셔. 그게 뭐야? 다른 말로 음란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내 마음의 동기를 모르고 내 입 밖에서 그냥 딱 나오는 거야. 네가 오늘 여기 앉아. 사실은 다른 친구가 못 앉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야. 이게 왜 감사하냐면 생명사역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 우리가 사역할 때 야, 너 이게 인식이 되니? 이 음란이 인식이 되니? 이 죄가 인식이 되니?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써. 근데 그게 인식된다는 건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고 계신 거, 그분이 알고 계신 걸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그럼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분이 다 알려주시는데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믿음인 거야. 상처 치유도 마찬가지야. 어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 상처가 치유됐으면. 근데 이게 정보로 그 상처를 알고 있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야. 목사님도 열방교회 처음 왔을 때 예수님 하고 기도하면 감동이 돼.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감동이 없어. 근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 상처라는 것도 몰랐어. 뭔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아셔. 나를 쭉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내면에 깊은 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어. 이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가 이걸 만져줘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아들이 다윗처럼 서는데 왕이 되는데 장애가 되겠구나. 나는 몰라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영성 캠프가 되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주도 집회였어. 옛날에 제주도 집회 때 하나님 말씀하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쑥 하고 지워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내 상처도 묶임도 뭐 억울함이 있다면 내 억울함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의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그분이 만져주신다. 마음을 열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다 해결하신다. 아멘. 이번에는 3절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건 뭐냐면 나의 모든 길이라는 건 내가 말 그대로 밖에 나가는 거야. 길을 가는 거야. 길을 가다 피곤하면 쉬는 거야. 그래서 내 모든 행위를 아신대. 그분이 나의 내면만 아시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아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목사님 너희랑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쉬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열심히 일하는 건 세상에서도 참 많은 말을 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뭐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 이러면 성공할 수 있다, 많은 말들을 해. 근데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여러분 영성 캠프 끝나고 나면 뭐 할 거야? 집에 돌아가면 각자 뭔가 있을 수 있어. 아, 우리 하이미는 아빠한테 피자 사달라고 해야지, 햄버거 사달라고 해야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이미 뭐 있어? 하이미 뭐 아빠한테 지금 얘기해. 지금 없어? 아이,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쉼은 뭐냐면 완성이야, 완성. 샤밧이라는 건 멈추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서 멈추는 거야. 또 새로운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 그리고 안식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프로젝트의 완성을, 창조 프로젝트의 완성을 하나님이 누리시는 거야. 그게 쉼이야. 쉬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사람은 햄버거를 먹으면서, 피자를 먹으면서 이 영성 캠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들,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집회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 집회를 통해서 또 내 인생의 이 한 마디, 이 한 구간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셨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거야. 요즘 김인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셔. 어른들한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집회를 지금 수백 번을 했다. 만약에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전리품을 절반만 여러분이 취했어도 여러분 여기 있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셔. 근데 그건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야. 그게 왜 다 떠내려갔을까? 하나님이 어떤 집회를 하신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시즌 한 마디를 새롭게 하고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이게 끝났을 때, 이게 완성됐을 때 그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새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물건을 새롭게 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이제는 이 관계성에 있어서도 새롭게 나를 돌파하게 하셨구나. 그걸 마음껏 누리는 게 쉼이라는 거야. 이번 집회가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랑 샤밧 해봐. 마음껏 쉬면서 누리면서 그분을 즐겨봐. 아멘. 4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교제가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무슨 말 할지 다 알지. 이런 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무슨 말이 혀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분이 아십니다. 어떤 뜻이냐면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이 통하는 거야.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내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이 친구 눈빛만 봐도 이 친구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우리 하임이가 배고프구나. 우리 예정이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구나. 다 아신단 말이야. 예정이 더 먹을 수 있지? 배 안 고프지? 배 불러도 더 먹을 수 있지? 네, 우리 초동분대 잘 먹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르심이라는 건 계속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가면서 이걸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어. 그러면 그분이 나를 왕처럼 대우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 변해가. 왕이 말할 땐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왕이 들을 땐 이렇게 듣는 거구나. 왕이 움직일 땐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왕이고 이제 그분도 왕이야. 점점 내 수준이 왕의 수준으로 올라가. 그러면 그분과 이제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분은 왕이지만 난 아직도 왕이 아닌 거야. 그러면 서로 마음이 통해 안 통해? 통할 수가 없지. 그분은 왕의 수준으로 말하고 왕의 수준으로 움직이고 왕의 수준으로 뭔가를 행하는데 나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면 서로 간에 말이 통한다고 할 수 없어. 마음이 통한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계속해서 그분이 나를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 점점 서로 마음이 통하면서 내가 그분의 수준, 왕의 수준이 되어가는 거야. 오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서 안수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야. 너희의 삶 전체를 덮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안수할 때 목사님이 전이하신다고 그러잖아. 너에게 필요한 기름 부심 흘러간다고 하잖아. 너희가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영적인 자산들이 제한 없이 흘러간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앞에서 그분이 항상 나보다 먼저 행하셔. 앞길을 다 열어주셔. 거치는 것이 없도록. 다윗은 그걸 본 거야. 심지어 쫓겨다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실은 내 앞에서 다 먼저 행하셨구나. 앞에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하셨구나. 나는 아둘람 동굴 속에 있어서, 나는 시글락에 있어서 너무 불편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의 대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앞서 행하시면서 다 모든 것들을 치워주시고 그분의 임재로 덮어주셨구나. 이제 그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내 뒤에서 내가 절망할 때, 내가 넘어질 때 항상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시면서 다윗 괜찮아, 아들아 일어나자, 또 가자, 너 정말 힘들면 내가 업어줄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너희도 똑같아.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항상 너희 뒤에서 대기하고 계셔. 우리 성경이가 쓰러지면 내가 안고 가야지, 내가 목마 태워주고 가야지. 우리 희진이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약도 먹이고 내가 치유도 해주고 내가 또 데리고 가야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너희의 필요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탐대하게 구해.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제가 감동이 오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얘기해 주세요. 네. 하비 선생님, 그 필요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난 외국인이야, 늘 외국인이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한국 사람 되고 싶어요. 나 이제 귀화해야 되니까 내 짝을 주던지 아니면 내게 돈을 주셔서 한국 사람 되게 하든지 한국 사람 돼야 같이 사역 나갔지. 같이 사역 나갔지. 아멘.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뭐냐면 이런 거야. 다윗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랑 쭉 살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살펴보시는지, 나에 대해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거야. 생각해봐. 너희가 친구가 있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영애하고 둘이 친구야. 이렇게는 좀 그렇다. 이렇게 하자. 성경이랑 영애랑 둘이 친구야. 둘이 친구인데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봤어. 들여다봤더니 우리 영애 들여다보고 있네. 성경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아끼고 나를 만날 걸 정말 기대하고 나를 정말 채워주길 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들여다보게 된 거야. 그 순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나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신 거다. 나도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나를 향한 마음이 이런 거였군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신의 나를 향한 생각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군요. 그 보배로운 생각들이, 나를 향한 생각들이 이 순간에도 계시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들을 보니 당신이 나를 부르신 이 길 가운데 내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사무엘상 16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가는 거야.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야. 근데 아직 사무엘은 누가 왕인지는 몰라. 이새의 아들이라고만 그분이 말씀하셨지, 이새의 아들 중에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에 딱 갔더니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나온대. 왜 떨면서 나왔을까? 사무엘 하면 이스라엘을 진동시키는 이름이야. 사무엘이 기도하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우레로, 우박으로, 번개로 블레셋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똑똑히 봤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마을에 오는 건가? 모든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었어. 근데 사무엘이 딱 도착해서 야, 아니다, 평강이다 얘기하니까 이제는 장로들이 기쁜 거야. 신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누구랑 같이 제사를 드릴 거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다 불렀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7명의 아들이 쭉 서 있었겠지. 쭉 서 있던지 뭐 앉아 있던지.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한 명씩 보는 거야.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봤더니 이야, 정말 잘생겼구나. 야, 키도 크구나. 야, 어깨도 떡 벌어졌구나. 야,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택하신 왕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럼 사무엘은 뭘 봤다는 거야? 용모와 키를 봤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여기 보면 알겠지만 부르심은 전적인 그분의 선택이야. 너희를 생명사역으로 부르신 것, 또 생명사역 교회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그분의 주권이고 선택이라는 거야.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것도 다윗이 손든 게 아니야. 제가 왕할게요. 사울도 마찬가지야. 사울이 내가 손들어서 제가 왕이 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전적인 그분의 선택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연극이랑 영화랑 비슷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배역들이 많이 있어. 어제도 연극 보니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연극 여기 출연했잖아. 다윗도 있고 사울도 있고 나단 선지자도 있고 뭐 요압 장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출연했잖아. 그치? 근데 그 필요한 배역들을
누가 고르시냐면 하나님이 고르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은 최선일까 아닐까? 무조건 최선인 거야. 어제 연극을 봤지만 다윗 혼자 연극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제 사울 봤잖아. 너무 카리스마 있지. 사울이 연기하는 거 다 봤잖아. 누구 남편이야? 누구 남편이야? 조혜경 전도사님 남편이야. 우리 온유 선생님이 전에 그랬다고. 너무 까다로워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배우지만 흥행을 생각할 때는 그분을 섭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정말 연기가 탁월한 목사님이야. 정성호 목사님. 여러 명의 배역들이 있어. 여러 명의 배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굴까? 예수님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거의 모든 에피소드들마다 다 등장해. 근데 거기서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근데 그 이야기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항상 소자들이야. 소자들. 바디메오가 주인공이야. 삭개오가 주인공이야.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주인공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인 거야. 근데 이 세상을 생각해봐. 바디메오 노숙자야.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될 수가 없어.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어쩌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몸을 파는 여자였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삭개오 매국노야. 나라를 판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주인공일 수 있어? 없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배역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한 왕이시구나.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가 안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하신다. 이런 분이 왕이시구나. 이걸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람들이 다 모든 신약 이야기의 중심이었어.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키를 봤어. 생긴 걸 봤어.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버려야 돼.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있어. 목사님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 정도는 생겨야 돼. 이 정도는 뭐 커야 돼. 이 정도 다 필요 없어. 싹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이 중심이야, 중심. 도대체 이 중심이 뭘까?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은 찾아보면 레바브라는 말이야.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레브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은 뭐냐면 사람의 심장이야. 하나님은 심장을 보시는구나. 그게 내 심장이 튼튼한가 이걸 보신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내 심장이 무엇을 향해 뛰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야. 내 심장이 그분만을 향해 뛰고 있는지, 그분만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분으로만 채워지길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야.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알아? 시편에 보면 야훼야, 야훼. 이 시편을 봐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저 시편을 봐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다윗의 시편, 그렇게 짧은 글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성경은 없어. 다윗의 심장 가운데는
온통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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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어.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다윗의 심장을 보셨어. 아, 저 아이의 가슴 속에는 오직 나밖에 없구나, 야훼밖에 없구나, 여호와밖에 없구나. 그걸 보셨단 말이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보면 아까 뛸 때, 아까 외칠 때 분명 너희의 심장은 뭘 향해 뛰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위해서 뛰었잖아.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고. 아, 얘네들이 마지막 주자구나. 심장이 터질 때까지 이 마지막 경주를 위해서 끝까지 달리겠구나. 너희가 왕이다. 너희가 다윗이다. 너희가 마지막 세대다. 너희가 돌파할 것이다. 아멘. 그걸 어떻게 확증하시냐면 기름을 부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분명히 너희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어. 너희의 부르심을 확증하는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기름 부심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명사역은 계속 와. 새롭게 와. 한 번이 아니야. 이번 집회 때 또 새롭게 너희에게 기름 부으시오.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 왜 기름 붓냐면 내가 널 왕으로 보고 있어. 너는 내가 인정하는 왕이야. 내가 사용할 왕이야. 그리고 새롭게 기름을 부으셔. 뿐만 아니라 내년 영성 캠프가 되면 또 새로운 기름 부으심, 더 새로운 기름 부으심 또 올 거야. 또 올 거야. 또 올 거야. 또 볼 거야. 또 볼 거야. 또 볼 거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그분이 기름 부으실 때 가슴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 우리 조금만 더 보자.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받았는데 그럼 너희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쳐봐.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나와 있어. 뭐냐면 사울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프 켜는 일, 수금 켜는 일을 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왕이야. 왕이란 말이야.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시고 기름까지 부으셨으면 이제 왕이잖아. 근데 나에게 시킨 일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귀신 들린 왕을 섬기는 거야. 너희 같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뭐야, 아니 내가 새로운 왕이면 뭐 어디 나가서 원수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해서 뭐 개선 장군이 되던지, 아니면 내가 뭔가 어디서 큰 장사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뭔가 이스라엘 왕국을 뭔가 부유하게 하든지 이런 걸 시킬 줄 알았는데 시키는 게 뭐냐면 에게 겨우 귀신 들린 왕을 섬기는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를 분명히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어. 기름 부었어.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자리가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야. 섬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반드시 섬김이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굴림이 아니야.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 예수님은 귀신들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너무 단호해. 나가! 너무 단호해.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은 사람을 누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그분이 진짜 왕인데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어. 너희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축사 해본 사람도 있고 자기가 축사가 돼본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 축사라는 게 사역자 입장에서 뭔 줄 아니? 똥물에 손 집어넣는 거야. 귀신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목사님 가끔이지만 귀신 냄새가 날 때가 있어. 하수구 시궁창 냄새야. 너무 더러워.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손을 대는 거야.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거야. 귀신을 내쫓으려면 그분 왕이잖아. 왕이 시궁창에 그 똥물에 손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고 제자들 발을 씻길 때 어때? 심지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싸워. 아니 이건 종이나 노예나 하는 일인데 선생님께서 이걸 왜 하십니까? 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희의 주님이고 왕이란 얘기야. 선생님이지만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겨라. 내가 왕이지만 너희를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시는 거야. 저가 비록 이제 버림받은 왕이고 귀신 들린 왕이지만 네가 가서 섬겨줄 때 하나님의 형상,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라. 그게 다윗이 첫 번째 했던 일이야.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이건 그냥 보세요. 빌립보서 말씀은 지금 다 나눈 거야. 두 번째 뭐냐면 다윗이 또 깨달아야 됐던 게 있어. 바로 뒤에 보면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와. 그건 왕이 보통 생각하고 기대하는 일이야. 원수들과 싸워서 크게 이기는 거. 근데 그 전에 사울을 궁전에 섬기잖아.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아, 수금을 탔더니 악령이 떠나가는구나. 그러면 수금을 켜면 악령이 떠나가고 나팔을 불면 악령이 안 떠나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수금과 귀신이 나가는 것과의 상관관계 없어. 수금을 켠다고 해서 악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켜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야. 다윗은 진짜 전쟁을 배우기 전에 먼저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가르치셨어. 아, 눈에 보이는 전쟁이 먼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이 먼저구나. 눈에 보이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원수를, 귀신을 떠나가게 하셔야,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셔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구나. 이걸 배운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몰라. 교실에서 청소할 수도 있어. 엄마 심부름할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뭐 집회 같은 때 집 나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왕으로 부르셨다면 그게 너희를 다 가르치고 훈련하고 너희를 왕 같은 용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걸 믿어야 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여기 빌립보서를 보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 예수님은 언제 왕이 되셨냐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완전히 죽으심으로 마가복음을 보면 그때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철저히 인간으로 사시다가 그 순간에서야 진짜 당신이 왕이시군요 라고 인정을 받아. 근데 다윗도 똑같은 길을 가게 하셔. 우리는 보통 이런 기대를 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더군다나 성령의 충만함까지 있었어,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금방 왕이 될 거야. 길면 한두 달이면 되겠지, 더 길어도 1년이면 되겠지. 근데 다윗은 얼마 걸렸어? 10년이 걸렸어. 15년이 걸렸어. 그동안 하나님 뭘 하신 거야? 계속 또 포기해. 너희도 이제 그런 길을 하나님 훈련시키실 거야. 지금은 이럴 수도 있어. 여기 뭐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이렇게 모여 있잖아. 그치? 옆에 그래도 의지할 친구가 있어.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는 아무도 없었어. 내 옆에 아내도 없었어. 어떤 친구도 없었어.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 혼자 너무 급해서 쫓겨서 막 제사장들이 사는 노베 성읍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아프고 힘든 것 같은 그 순간이 뭐냐면 진짜 왕으로 나를 빚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고 최선이야. 그걸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우리 기도하자. 이 말씀 붙들고.